써져 있나라는 것을 세어보니까 365번에 써져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써졌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365는 1년 365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년 365일 매일매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 걱정,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무려 5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를 위해 하늘에 아름다운 처소가, 집이 마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후 준비까지 맞춰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이제 하나님 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염려할 것이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 응답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다 시행하겠다. 무려 2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4가지만 해도 이미 충분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4가지보다도 더 강력한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5번째로 그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님은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님 대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약시대 때 성령님은 지극히 특별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에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감당하도록 나라의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가지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위나 신분은 그 옆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내 옆에 누가 있냐, 내 옆에 어떤 사람이 있냐에 따라 내 지위와 신분이 결정되는 거죠. 우리 옆에 누가 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고무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 속에 계속해서 즐거운 일들, 기쁜 일들,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열심, 구약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신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아버지처럼 일을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을 쉬면은 우리는 하루도 살지 못할 겁니다. 태양과 달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기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노래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배가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그 배 갑판에서 머리를 대자마자 골아 떨어지실 정도로 깊은 잠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열심히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애쓰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서울시에서 그 손목 닥터라고 하는 거, 서울 시민들 건강하게 좀 살라고 걸으면 돈도 주고 그러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듣고서 걷기만 해도 돈을 준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게 시계를, 연동되는 핸드폰이랑 연동되는 시계를 사가지고 8만 원 주고 사가지고 매일 열심히 걷고 있습니다. 8,000보 이상 걸으면은 하루에 200원씩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매일 8,000보 이상씩을 하루도 빠짐없이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얘가요 자꾸만 있어도 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 여기 움직임을 다 간파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정보를 줍니다. 걸음수를 정확하게 측정해주고, 그리고 잠잘 때도 이거 차고 자면은 내가 몇 시간 잤는지, 얼마나 잠을 깊게 잤는지 수면의 질까지도 측정을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혹시 걷지 않을까봐 자꾸 걸을 때마다 격려를 해줘요. 6,000보 걸었을 때 첫 번째 목표 달성해가지고 이렇게 초록색 하트 모양으로 쫙 해줘가지고 그렇게 하고, 조금만 더 걸으면은 벌써 반 이상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면서 힘내라고 또 보내주고, 조금 더 걸으면은 또 이제
파란색 카드로 해가지고 목표 2개 달성. 또 활동을 하면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됩니다. 5분 10분 남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또 활동을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목표 모두 달성, 정말 수고했다고 그러면서 당신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격려까지 해줘요. 여러분, 이 시계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데, 제가 자꾸만 다녀도 저랑 동행하다 보니까 이 시계 하나가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24시간 동행하여 주시는데, 이 시계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면 이 시계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쁘고 즐겁고 고무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은 3가지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에도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2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나 연약한 제자들을 보면 그들의 믿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따라다니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지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보게 되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부로 너희를 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실력으로는 벌써 여러 번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중단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계속 베드로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도 많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때도 많고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지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이 많은 것을 저한테 베풀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죠. 가장 고마운 사람은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분입니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하는 것들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어려움의 가운데 있었는데 일이 술술술 풀려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갑자기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가 막 그냥 영감이 쏟아지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안 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잘 안 되는 게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두 번째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딱 한 번,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인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외국에서 젊었을 때 한국에서 이민 가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면서 자리를 잡고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해가지고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신 분이랑 같이 걸으면서 잠깐 교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원로 장로님으로 교회에서 세우려고 하는데 잠깐 또한 대화를 나누는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서 중심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내가 모르겠다고. 이분이 자꾸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 앞으로 자기가 처음 가는 길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찍이 외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고 온갖 일들을 다 해가지고 단단해지신 분이 신앙생활도 잘하신 분이지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늘 불안도 있고 부담감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 따라 가면 되는 것이죠.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와라, 우리한테 좀 와라. 평상시에 베드로라면은 절대로 가이사랴의 로마 군대 백부장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방인들과 교류도 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로마 장교를 베드로가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그곳까지 가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가요. 어떻게 갔을까요?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20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성령이 베드로에게 가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간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에 보시면 보혜사 아버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그때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갔을 때 걱정하지 마라. 뭐라고 말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 성령께서 너에게 대답할 말을 다 가르쳐 줄 것이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말씀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그 어려운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공회원들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시무시한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향해 막 신문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아주 기탄 없이 말을 합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기가 눌려가지고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생긴 걸 보니까 배운 것도 없는 사람 같은데 무식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술술술 잘하나? 어떻게 이렇게 말을 담대하게 잘하나? 깜짝 놀란 거죠. 공부도 안 한 사람 같고 말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 무식해 보이기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만 했던 무식해 보이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잘하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했죠? 성령이 베드로에게 할 말을 가르쳐 줘가지고 담대하게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각 사람에게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교회의 상황에 맞는 권면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말인가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하면 백전백승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24시간 1년 365일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는 고무적인 일들이, 기쁜 일들, 즐거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 즐거운 일들, 고무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